원래 오늘은 구미에서 방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거의 부산, 대전, 광주, 화순, 통영 이게 계속 지방 집회를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무리했던 것 같아요. 무리해서 이번 주는 제가 굉장히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상당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미에 다 우리 후사님들 또 대구의 후사님들이 다 집회 준비를 하고 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어제서 제가 도저히 이 목이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구미 집회를 취소하고 3월달 중에 한번 다시 제가 시간을 맞춰서 가기로 했습니다. 구미와 대구에 계시는 후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3월달 중에 꼭 제가 다시 내려가서 우리 후사님들과 함께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목소리가 많이 잠겼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허락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목을 터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민간의 표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주님을 믿고 나오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남녀의 큰 무리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남녀 그러면 이렇게 이성 간의 남자, 여자, 여성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보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남녀라는 의미는 아들과 종의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냥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고 그냥 또 죄를 씻고 또 회개하고 씻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빡 매여있던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과 율법의 종들이 아들과 종들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첫 언약 안에서 죄에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제사, 또 행위로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에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종들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이제 말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여름 넉달 기간인데 이때 이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이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자, 이 남종과 여종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 남종과 여종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 이 남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이들이 바로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태생이 하늘에서 난 자요.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쓰던 복음에 씌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조물인 물질 세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이 땅에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데, 이제 이 남종들이 나타나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언되는 거예요. 다시 전파되고. 자, 그럴 때 이제 여종들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이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죄에서 자유케 돼. 자유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것들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입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이 남종들은 뭐냐? 이 복음을 다시 예언하고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이 땅을 적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되는 이 놀라운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성령이 가는 성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종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이 남종들에게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건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건세.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걸 잘 몰랐으니까 그냥 이 땅에 교회에서는 그냥 목회자들이 세례 주면 그게 세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의 건세로 주는 세례가, 제3의 세례를 받아야 종들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비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뭐냐면 이 남자들이 주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하는 세례를 받아야 이 여자들이 비로소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주는 이 복음이 없으면 이들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 여자와 남자의 그 차이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자, 두 사람이에요.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종이 형체인 사람으로. 근데 이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은 본질이 달라요. 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 산영.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산영도.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 이게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은 이제 혼이 살아나는 그 여자의 부활 생명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남자의 부활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됐죠. 그래서 이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첫사람 아담이 먼저 육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다는 것은, 육이 있어야 그 육은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그 육에 성령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산령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래서 이 아들의 영, 성령,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왜 산영과 살려주는 영으로 구별이 되냐면 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 예. 이 땅에 흙으로 지었으니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라니, 하늘에서 난 자.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분은 창조주의 생명. 예. 그래서 이분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흙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다시 이 피조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라는 것. 그 얘기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영생할 수 없는 생명이네. 영생할 수 없는 생명. 근데 하늘에서 난 그 예수님은 창조주 생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아. 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도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 그들도 반드시 산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영으로 하나님의 혼이 구속함을 받는 종들이 되는 건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 같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영과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과 이 하늘에 속한 자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영생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흙에 속한 자 형상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습을 봐가지고는 이게 아들인지 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이 사람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똑같은 흙에 속한 자가 형상을 입었는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흙에서 난 자들은 산영이 임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피조물에게다가 예수님이 아들의 영이 임했다.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이 땅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주가 될 수가 없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본질이 창세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하셨던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 씨앗에게 이 아들의 영이 임할 때 예수님의 형상과 본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러죠.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해요. 참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보면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비유로 다 감춰놓기 위해서 여기서도 그냥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로 얘기하면 간단할 텐데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하늘에서 난 자들. 여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난 자에게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피조물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종으로 사는 거죠. 그들도 영광이죠. 피조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태초에서 창세 전부터 창조주의 생명에다가
이 땅에 육을 갖고 있어서도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하게 돼버려요. 화하게 돼버려요. 연합이 돼버려요. 예. 우리는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예.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과 형상이 동일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 예수님의 또 비유는 두 여자로 비유를 해요. 두 여자. 두 사람, 두 여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첫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데려감을 당하고 또 첫사람 아담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왜 버려둠을 당하느냐? 그들은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휴고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때는 지상재림으로 오셔야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여자를 비유할 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두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남녀 이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의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교회.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죠. 이들은 휴거되는 자를 얘기해요. 휴거. 왜 휴거돼요?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휴거되면은 그 다음에 이 땅에 버려서 남아서 3년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을 입성해야 되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에 가면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바로 뭐예요?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이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낳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여자를 통해서는 남자가 나와요. 남자 아들들이. 예.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그 남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간다는 건 휴거되는 거죠. 휴거되는 거. 예. 예수님 공중재림 때. 근데 또 그 여자가 광야에 이 땅에 남는 거는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 땅에 속한 교회. 예. 남아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요. 예.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이 부분 산령과 살려주는 영, 또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선이 되었고 이게 아들이 뭔지 종이 뭔지 또 우리가 휴거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 이게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도행전에 이 남녀가 나오냐면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아 하나님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구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저도 몰랐던 사람인데 성령이 기름 부을 때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보면은 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로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사도들에게는 뭐야? 이름 비대의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늘의 대사인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병을 많이 고쳤어요. 예, 많이 고쳤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늦은 빛 때 이 빛의 아들들은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이런 사역이 아니에요.
복음을 온 모든 것을 다 하늘의 비밀을 다 열면은 자연적으로 비밀이 열리는 그 순간 예수 이름의 죄를 사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사도들, 빛의 아들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마지막 사명자들, 화목지책의 사명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사도들이 이른빛 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른빛 때는 피난처를 준비하는 사역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을 쫙 읽어보면 피난처 준비하고 요셉의 사역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방인 수가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이제 이 복음이 무궁국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다 풀어서 하늘 땅의 것을 메인 것을 풀면 하늘 것을 풀어줄 때 풀면 그 안에 추수할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빛의 아들 이 화목지의 사명자들은 그 추수가 되어 나서 그들을 곳간에 넣어야 되고 그 후삼년반을 통과해서 종들이 추수돼야 되는 이 놀라운 방주를 예비하는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화목지의 사명자들에게는 이 병을 고치고 막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난처와 그다음에 식물을 공급하는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요셉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사역.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예. 그래서 지금은 막 이제 이 성경에서 병 낫고 막 한다니까 막 그냥 무조건 병만 나서면 된다는데 병이 나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추수 열매를 거둬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거두어서 곳간에 넣어둬야 되는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의 사역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풀어져서 다 풀어지는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귀신 쫓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풀어주면 그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뜻을 알고 그 사명을 준행하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큰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요셉과 같은 그런 화목지의 사명자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간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자,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을 읽으면 사실 이거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잘 안 믿어요. 예. 왜냐면은 좀 공상적인 말씀 같잖아요. 이거 사람이 그 감옥 안에 있는데 옥문이 주의 사자가 와서 열어가지고 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끌어가지고 밖에다 내놓고 전파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자들이 이제 대제사장하고 그들을 잡아오라고 가보니까 옥문도 그대로 있고 사람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가둬놓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밖에서 백성들 가르치고 있다. 이게 좀 믿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그 무슨 매직한 것도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생각은 부활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부활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밤중에 그 저기 뭐야 이 갈릴리 바다로 걸어 내려오시잖아요. 밤중에 바다 위로, 그죠? 바다 위로 쫙 걸어 내려오셔. 잘 보셔야 돼. 걸어 내려오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물 위로 걸어가. 가다가 빠지려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줘. 또 빌립이 저기 뭐야 그 넷이하고 가다가 넷이 물로 세례를 주고는 자기도 일어나는데 자기는 성령이 끌어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갔다가 놔버려. 응? 넷이는 가는데 빌립은 다른 지역에 가 있어. 다른 지역에. 뭐 축직법을 썼다고 그러나 막 이러는데. 자, 근데 우리가 자 성령은 이게 비밀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역사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과 연관돼 있어요. 말씀. 우리는 자꾸 그것이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진짜 막 해가지고 미국인가 어디 어느 목사가 자기도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걸어본다라고 파도 절벽 밑으로 내려가서 물 걷다가 빠져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예,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지한 거죠.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때, 하나님이 뭔가 이때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읽는 자들에게 이것을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역사해요.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보면 다 말씀과 연관됐어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자, 방주를 예비합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보다 방주 예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방주를 예비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냥 뭐 방주 그냥 우리가 가서 나무 사다가 배 지으면 되겠지. 아니면 우리가 땅 좀 사가지고 숨어 있으면 되겠지. 그런 방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이 열방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담아야 되는 그릇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 주의 영이 함께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일 화목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노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없어. 얘기하면은 좋아하시네 그래. 좋아하시네. 그게 뭐 진짜 있을 수 있냐. 근데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실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그냥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이 능력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할 때 하나님이 이 비밀한 계시들을 이 비밀한 것들을 역사를 하고 드러내고 해요. 예, 성경에는 그게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우리 삶에도 있어요. 예,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더 큰 것도 보게 돼. 왜?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의 길하고 하나님 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해요. 그 일을 벗어나면 안 믿어. 근데 성령은 성령의 길이 뭐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면 그것이 보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들을 다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맡은 자가 26절에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이제 밖에서 생명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잡아다가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해서 그들을 이제 공회 앞에다 이렇게 끌어다가 세워서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니 우리가 얘기했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한테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지. 근데 너희 교회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그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들이 벌써 자기의 입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리게 한다.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들이었으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더 잘 알아요.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 자꾸 전하면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니네가 이렇게 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죽이고 그 피가 자기들한테 돌아올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 죄가 우리한테 반드시 돌아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예. 이게 뭐예요? 영이 하는 거니까 영이. 예.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예. 그래서 예수의 피값의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돼. 중동 졌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돼 있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의 세례, 이제 그 제3의 세례와 복음을 전파하니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면 그 안에 그들이 예수를 대적했던 그들은 그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걸 알아요. 그들에게 돌아가는 걸 알아. 그들에게. 예. 이게 이제 그 사단의 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제 이 예수님을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줘서 이제 죄를 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아들들이 이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자들 의의 열매들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바로 뭐야?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야. 세례가 있는 거야. 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예, 이 땅에. 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너희가 저들을 잘못해 하면 큰일 난다. 왜? 38절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 사상, 저들이 전하는 이 예수를 전하는 사상과 저들이 역사를 나타내는 소행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왔다면 저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역사는 자기들이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고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만약에 저들을 그냥 저들을 갖다가 이제 억압한다든지 뭐 어떤 그 구속한다든지 어떤 상함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도 알아요. 두려워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뭐예요? 그들 안에는 자기들의 텃밭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도 저걸 막지 않으면 자기들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예루살렘에 이 말씀이 가득해져 버리면 자기들이 지금 그 헤롯 성전에서 세워서 이 행하는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예수께서도 저들이 헤롯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했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놓아줬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합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히려 그 핍박을 받는 그것이 자기들이 이 일을 하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걸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인정. 자,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제사하는 세례요, 예수의 이름에 보혜사 성령의 세례.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게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머리로 써서 가르치지만, 지키는 것은 행하는 거야. 행하는 거. 그 행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하셔야 돼. 성령이.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역사하게 하고, 또 모든 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것을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미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건 성령이 또 떠났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건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합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연합된 몸이 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를 호련히 부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서 우리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다. 자, 이제 12사도들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땅과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고 이제 그들이 가르치고 떡을 떼고 하는데, 이제 이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재정이라든지 회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맡기겠다. 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왕성한다는 것은 더 깊어진다. 더 깊어.
더 깊어진다는 건 지금 보세요. 지금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엔 아들과 종을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몇 년을 2, 3년인가를 계속 가르치시면서 알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이제 시민까지 나타나는 일이 벌어져요. 시민. 이제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이 깊은 영역의 비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게 다음 편에 보면은 이제 그 스테반을 통해서 아들과 종의 시민이 나와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뭐냐? 이 사도들이 이제 그 재물을 팔아서 다 왔던 그 물질들을 필요에 따라 나누고 이제 그들의 모든 재정 이런 것들을 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 전념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죠. 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지체들이 나오기, 남자의 부활 생명이 나오기 많아지는데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는 뭐예요? 이게 종들이에요. 종들. 제사장의 무리는 율법의 제사장, 종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 도는 뭐야? 그리스도의 도. 이 복음을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제사장의 무리는 뭐예요? 무궁곡식으로 묶고 있던 이들이 새곡식으로 갈아입은 종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근데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예요? 종들이 아들과 종에 대한 이 사도들의 증거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증거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율법 아래 있던 제사장들 무리 안에서도 종이 있었던 거예요. 종, 하나님 종. 그들도 이 도를,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제자가 될 수는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고 제사장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 종.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당시에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 안에서도 종들도 추수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들도. 근데 이 사도들이 남종과 여종의 기름, 이 아들과 종을 전가하기 전에는 그 제사장 무리가 자기들이 종인지 아들인지도 몰라. 그냥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제사 지내고 그 모세에게 허락했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 지내고 이것만 따라했지 자기가 종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이런 정체성을 몰랐다는 거지. 근데 이 사도들이 증거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들도 깨닫는 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역시 우리도 이 시대에 말씀이 계속 증거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마지막 종들이 이제 이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이 세곡식으로 갈아입는 자들이 무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결국은 후 3년 반 그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무리가 남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깊은 영역 안에 이제 종들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또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은 또 시민. 그러면 아들과 종과 시민, 요셉의 당과 야곱의 남은 자손과 에서의 남은 자손, 이들을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는가? 이 비밀이 이미 그 노아와 요셉 그들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놨잖아요. 전부 다 추수하는 비밀을 다 계시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스테반이 이제 그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데 순교를 당해요. 그 당시는 그 비밀,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깊은 단계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비밀이 깊어질수록 뭐예요? 이 땅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스테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은 그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그 비밀을 증거함으로써 순교를 당하게 돼. 지금 전까지는 그 순교당을 보면 그냥 당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깊은 영역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우리는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그들을 어떻게 추수하는 하나님의 추수하는 비밀을 알고 그 추수할 그 피난처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야. 이걸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쏟아부어줘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